아멘. 네, 시편 42편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더 진짜 시를 낭독하고 그런 느낌이 또 더 다이나믹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과 집으로 들어가는데 공동현관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자세히 봤더니 바로 단수 안내문이었어요. 옛날에는 단전 또는 단수 이런 게 흔한 일이었는데 좀 요즘은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웬 단수인가 하고 보았더니 저희가 사는 동네에 상하수도 재정비와 공사를 위해서 하루 단수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잠깐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래요. 그리고 거의 하루잖아요. 그죠? 보통의 가정이라면 출근한 이후의 시간이고 또 퇴근 바로 직전의 시간이라서 그런 비어있는 시간에 단수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단수가 되는 날 저는 집에 있는 날이었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집에 와서는 단수 되는 날인 줄도 잊어버리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딱 켰어요. 근데 물이 갑자기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치 단수되는 날이었지 하고 아차차 하였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기던 이 물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몇 시간만 지나도 목이 마르고 또 설거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심지어 좀 화장실을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돼서 그 삶의 기본 기능이 멈춰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편의점에 가서 생수 한 병을 사와서 단수가 끝날 때까지 이 생수 한 병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물이라는 거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 물이라는 게 가장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날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목마름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이 갈급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함과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이 순간을 드러내고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 한 영혼의 소리를 담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로 밤낮을 먹었대요. 눈물이 내 빵이 되었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눈물로 밤낮을 먹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묻는 물음들이 있어서 밖으로도 또 안으로도 내가 낙심이 되고 또 근심이 되고 나에게 고난이 되는 순간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러한 목마름과 이러한 갈급함을 느끼는 저자의 그 정직한 고백의 모습이 1절에도 나오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사슴이 물길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시편 42편의 저자는 갈급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를 통하여서 현실적인 고통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믿음에 대한 갈망,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세워나갈지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런 원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이렇게 종종 신앙의 갈증, 신앙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 바로 신앙을 때문에 신앙에 내가 갈증, 갈급함을 느끼는 순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우리도 또한 똑같죠. 현실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고민과 현실에서 내가 느껴지는 어려움과 생각들이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갈급함, 믿음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흔들림, 그리고 신앙의 갈급함, 이 신앙의 갈증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단수가 되고 보니 물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물이 소중한 줄 알듯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42편을 쓴 저자의 시선을 핵심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핵심으로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제가 살펴보고 묵상을 하니까요. 첫 번째로 갈급함은 고난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흔들림은 하나님과 좀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임을 우리가 이 42편 1절에서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과 갈증은 성숙의 시작인 거고 그리고 성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휴대폰 배터리 1%라는 거는 굉장히 비상사태죠. 저도 휴대폰 배터리 1%로 많이 다니는데요. 간당간당하게 다니는 순간이 많은 거죠. 이럴 때는 멈춰서든 아니면 충전기를 빌리든 뭐 어디에다 포트에다 꽂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충전이라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핸드폰이 배터리 1%에서 벗어나고 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충전하지 않고는 핸드폰을 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제가 늘 핸드폰 배터리 1%로 지내면서 느낀 게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스트레스, 고난, 비교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배터리가 1%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인 거죠. 비상사태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은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를 꼽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찾는 이때 갈급하고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실패의 마음,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핸드폰 충전기를 찾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절박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또 성장도 이러한 우리의 절박하고 갈증이 되고 비상사태인 이 자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흔들림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더 깊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의 질문을 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의 시작을 했다면 이제 믿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고난이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질문들을 가지고 자라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놓인 현실은 내 영혼이 낙심되나이다 라는 5절의 말씀처럼 낙심하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완전 떨어져 있는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대요. 3절에 보시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외적으로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런 조롱과 또 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낙심의 감정,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의 감정을 뭔가 이런 감정 들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부정하거나 이 감정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서 정직하게 이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한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의 저자는 질문을 해요.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이 몸아 속으로 불안해하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무슨 까닭으로 나를 잊으셨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내가 슬픔에 빠진 채 다녀야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러한 감정의 낙심됨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버텨 이겨내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나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말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찬양 중에 우린 주를 만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거의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 되게 밝고 이런 신나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기쁜 울림을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의 본문이 좀 더 많이 깊이 묵상이 됐는데요.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살아가는 이 걸음들이 바로 신앙의 걸음이며 그 자체가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무거운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난 또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고난과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할 때가 있지만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짜 신앙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요. 세 번째로 기억이 세워갑니다. 4절에서 저자는 정신을 쏟아 기억해보니 내가 전에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던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4절을 함께 제가 읽어볼 건데 함께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신을 쏟아 기억해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이끌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의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난다고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질문들, 무거운 질문들을 가지고 자라갔다면 우리가 이 무거운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억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를 자라게 하셨던 그 믿음의 질문들을 이렇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상기시키며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돌아보며 모세가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라 하시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라고 하며 로마 교회가 마음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생각해봅니다.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자 다시 믿음을 세워갑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며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으며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의 은혜가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갈급함과 흔들림, 우리의 신앙에서 갈급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흔들림은 고난이 아닌 성장의 신호이며 이 고난이 낙심하고 또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의 질문들을 하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믿음이 세워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흔들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아까 제목을 말씀 못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래도 괜찮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흔들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 삶의 흔들림 자체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인은 오늘 시편의 저자는 두 번이나 흔들린다고 2번이나 고백했어요. 5절과 11절에서요. 흔들린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림은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여정 중의 그 한 단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 초반에 우리가 이 시편자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상황보다는 시선을 봅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문제와 이 흔들림과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우리의 눈물도 그대로이고 우리의 마음도 그대로이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그 순간들도 그대로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5절과 11절에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흔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고백하고 반복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택이 다시 영혼을 살리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흔들리는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탓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힘들고 흔들린다.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회복이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좀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환경이 나아지면 좀 더 살아날 거야. 제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예배 드릴게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의 회복을 해야 진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선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또 될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며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끝이 해결이 아니라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마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째서 다 녹아버렸는가 이 몸아 속으로 불안해하는가 기다려라 하나님을 나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니까 얼굴을 보이며 도움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며 시편 42편을 마치는데요. 뭔가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나의 하나님께 해결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내 상황이 괜찮고 이럴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이 예배는 낙심 속에서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와 오늘의 이 말씀의 이 시간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또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는 자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내 상황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신앙에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 그런 흔들림이 우리의 성장의 신호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때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의 또 여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